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예수냐 바라바냐 믿음의 검증이라는 글입니다. 네,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장면이죠. 군중들이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던 그 순간. 그렇죠. 예, 글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현실 또 교회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만들어요. 맞습니다. 특히 요즘 한국교회 교인 수가 준다. 또 교회는 안 나가지만 신앙은 있다. 이른바 가나안 성도 이야기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안 나가, 거꾸로 해서 가난. 네.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 글은 마치 교회가 지금 세상의 심판대 앞에 선 것 같다. 이런 문제의식을 던지고 시작합니다. 네, 그냥 옛날 이야기 분석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 당신의 믿음은 뭘 선택하고 있냐, 그 기준이 뭐냐, 이걸 묻는 거죠. 맞아요. 오늘 이 자료의 핵심 통찰들을 좀 같이 짚어보면서 듣고 계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자료가 주목하는 건 역시 그 선택의 순간인데요. 빌라도 앞에서의 군중들. 네. 근데 재밌는 건 빌라도조차도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를 풀어달라고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그 부분을 짚어주죠. 네, 그렇죠. 마가복음을 보면 그런 뉘앙스가 분명히 있어요. 빌라도는 좀 의아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잖아요. 바라바를 외쳤죠? 왜 그랬을까요? 물론 자료에서는 대제사장들의 어떤 선동, 충동질도 있었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당시 군중들에게는 바라바라는 인물이 더, 뭐랄까, 실질적인 이익을 줄 것 같은 인물로 보였다는 거죠. 아, 실질적인 이익이요? 네. 로마에 저항했던 정치범이니까 어쩌면 독립투사처럼 당장의 어떤 정치적 해방이나 현실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가르침보다는 눈앞의 이익, 집단의 요구가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료가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도 삶의 여러 문제 앞에서 특히 내 이익과 직접 관련된 그런 결정 앞에서 예수님의 길보다는 당장 나에게 유리해 보이는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아, 정말 뼈아픈 질문인데요. 이부르는 신앙을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철저히 이익을 따르는 모습.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어떻게 비칠까? 좀 뜨끔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교회가 겪는 여러 어려움들이 교인 수 감소라든지 신뢰도 하락 같은 것들이 그냥 위기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믿음의 검증 기간이다.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포인트는 예수님을 침묵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아, 네, 중요하죠. 그 억울한 고발과 재판 과정에서 거의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변론도 안 하시고 이게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료는 그 침묵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아주 역동적인 움직임의 일부였다고 봐요. 역동적인 움직임이요? 침묵이요? 네, 그 침묵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막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있죠. 답답할 게도 많고요. 그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생각 너머의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맥락인 거죠. 아, 그러면서 이 자료가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가 세상 앞에서 너무 시끄럽게 자기 변명하거나 힘자랑하려고만 하지 말고 좀 예수님처럼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 네, 맞아요. 말보다는 삶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시끄럽게 논쟁하고 싸우기보다 예수님처럼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에 보일 때 오히려 진정한 권능과 은혜가 드러난다는 통찰이에요. 예수님도 결국엔 말로 싸우시기보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면서 당신의 정체성을 선언하셨죠.
삶과 능력으로 보여주시겠다는. 네, 맞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이고 누군가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질 때 공동체 안에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는 점을 이 자료는 강조하고 있어요. 교인 수가 줄어드는 그런 현실을 이야기하면서도 자료가 희망을 놓지 않는 점이 또 좋았습니다. 네, 어떤 희망이죠?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 가나안 성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제가 본 통계로는 거의 절반 이상이 정말 순수한 복음과 사랑이 있는 교회가 있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그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네요. 그쵸. 결국 사람들이 갈망하는 건 어떤 화려한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 그 자체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자료는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몇 가지 선교적 교회의 DNA 같은 걸 제시하는데요. 핵심은 결국 하나예요.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다시 회복하고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서비스 받는 종교 소비자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네. 또 교회 건물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그런 성육신적인 태도를 갖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교회를 다시 살아 숨쉬는 유기체로 만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복음과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그때 교회는 본질을 회복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네요. 정확합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 자료, 예수냐, 바라바냐, 이게 그냥 2000년 전의 선택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믿음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질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당신은 지금 어쩌면 눈앞의 이익이나 편안함을 대변하는 바라바를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좀 힘들더라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이 자료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당신의 기도와 삶의 결정 속에서 당신이 정말로 원하고 선택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 혹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바라바가 상징하는 그런 세속적인 성공, 즉각적인 문제 해결, 뭐 그런 것들만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성찰해 보라는 거죠. 네. 복음의 본질, 즉 십자가를 다시 붙드는 것만이 진짜 승리이고 회복의 길이라고 이 자료는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 질문들이 어떤 울림을 주는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